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동안에 7, 8월 동안에 남은 시간에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처음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인데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기네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들 그래도 성경을 읽다가 시편을 그래도 많이들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 다들 사랑하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죠. 그죠?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기도 하죠. 어쩌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본능과 같은 그런 욕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10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 1948년에 제정됐습니다. 이때에 이 헌법을 만들 때에 많은 나라들의 헌법을 가져다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는데 가장 많이 참고한 나라의 헌법이 미국 헌법이에요. 같은 민주주의의 배경 속에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미국의 헌법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에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헌법의 기초는 1776년에 작성된 독립선언서에 기초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에서 강조한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하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사는 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미국 독립선언서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편하신 분들은 영어를 보시고요, 한글을 편하신 분들은 한글을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자명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로부터 특정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삶, 자유, 행복 추구가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모든 사람은 창조주로 평등하게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가치, 인간의 의미, 그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뭔지를 알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요.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나의 욕망에서 나의 욕구에서 나온 것을 얻고 이루는 것으로 행복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헛된 행복을 찾다가 실망하고 허무해지고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끝에는 허무함에 무너지기도 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끊어진 채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정하고 우리가 깨닫고 넘어가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복이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복이 때로는 달라서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고 잘못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복은 무엇인지 말하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그 복을 오해하고 이 복이 마치 물질적인 것을 얻게 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 그래서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구하고 바라는 어떤 신앙이냐면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입니다. 신앙 같은데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복판에, 가장 한복판에 이 시편에 있는 이 시편의 말씀 1편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대표하는 시편입니다. 마치 시편 1편은 어떤 화두를 딱 던져놓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시편 남은 시편을 통해서 한참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에 전제해놓고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케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시편 1편이 가장 첫 단어가 복입니다. 복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복이란 단어가 이 두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병행돼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슈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슈레이. 이 단어는 축복, 복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일하게 이 단어가 계속해서 복이란 단어를 병행하면서 막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 그것을 소유하고 무언가를 이룬 상태가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에요.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 바라크입니다.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세상에 유명하게 만들겠다, 너희 모든 민족으로부터 복된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할 때는 바라크입니다. 근데 이 아슈레이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복이 아니라, 아슈레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경험하는 내적인 행복과 평안의 상태를 말해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복의 개념 중에서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눠주시는 어떤 물질적이고 외적인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아슈레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누리는 행복을 아슈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시편 1편에 처음 시작하는 이 복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이 단어가 아슈레이예요. 아슈레이.
여러분 좀 낯선 단어이긴 하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슈레이, 하위시.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아슈레이 하위시. 시편이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뉘앙스를 좀 살려서 다른 공동 번역이나 아니면 카톨릭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감탄하면서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이여 라고 감탄하면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어떤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내적이고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얘기할 때 말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시편 1편에서 강조하는 행복은요,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그 자체입니다. 주님과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 자체가 복되다, 그 인생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5월 달에 잠시 주중에 휴가를 좀 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75km에 해당되는 긴 트레일을 함께 하는 시간이었어요. 밴쿠버 아일랜드에 가면 웨스트 코스트 트레일이라고 하는 트레일이 있는데 세계 3대 트레일 중에 두 번째더라고요. 이름이 붙었습니다. Dangerous Trail이라고 돼 있어요. 좀 거칠긴 해요. 근데 그 트레일 자체가 힘들고 거칠고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저에게는 두 아들과 함께 한다는 기대가 너무 컸고 행복했어요. 비록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몸은 힘들고 땀나고 냄새나고 다리 아프고 배고프고 그런 여정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서 두 아들과 함께한 그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따라와 준 것만 해도 고맙고요, 잘 걸어와 준 것만 해도 고맙고, 그래서 그 트레일 준비하면서 출발하면서 출발 시점에 출발 그 포인트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전체 여정이 75km 여정이니까 마치 사람의 인생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인생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고 걸어보라고. 그러면서 걸으면서 생각하게 된 인생과 길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달은 게 있으면 나중에 함께 나누자, 이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는데 어떨 때는 계속 하염없이 몇 시간째 심한 언덕을 계속 올라가는 언덕도 계속 오르기도 하고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기도 하고, 마치 절벽처럼 깎아진 그 절벽을 사다리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의 20-30층 되는 높이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바닷가에 모래를 걷기도 하는데 바닷가 탄탄한 모래도 있지만 아주 푹 빠지는 모래도 있고, 또 마르지 않는 미끄러운 바위를 건너가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보드웍, 나무 보드웍을 걸을 때도 있고, 때는 그것마저 끊어져서 이제 진흙밭을 막 이렇게 피하면서 빠지면서 걸을 때도 있고, 정말 다채롭습니다. 그 길을 걸었던 그런 여정들을 걷고 나서 마지막 밤이었어요. 나오기 마지막 전날, 이제 다 끝나는 날이에요. 저녁에 밥을 먹고 불을 피워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동안 길을 걸으면서 혹시 깨달은 게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앞사람 발만 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봤대요. 주변에 꽃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막 간다고 해서 그것만 쫓아가면, 그것만 취하고 그것을 얻으려고만 쫓아가면 이미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잠시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하셔.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게 실패일 수도 있지만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 그러면 주변에 둘러보면 나에게 너무 많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게 된다. 그러자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은 그 여정들이 조금 짐을 메고 가니까 쉽지 않잖아요. 지치고 1kg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고 힘들었대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되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마치 꿈만 같이 다 지나가더래요. 꿈만 같이 여겨지더래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우리 인생의 선배들, 어른들이 다 그런 말을, 동일한 말을 하시더라. 어릴 때는 한 살 한 살 먹는 것이 되게 더디고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인생의 어느 순간에 또 뒤돌아보면 한낮에 꿈만 같은 시간들이 지나갔다라고 고백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희들은 지금 젊지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따라 걸어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또 아버지로서 제가 느낀 것들도 애들한테 길을 걸으면서 느낀 것들을 좀 한참을 좀 나눴죠. 저는 아버지로서 아들과 함께 걷게 된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무엇을 얻어서도 아니고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도 아닌데,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걷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행복이었음을 정말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함께 하는 것, 그 함께 하면서 주님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여정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그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길이, 그 길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행복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에,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매일 누리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의 길을 걸을 때도요, 이 길을 벗어나게 하는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한 샛길의 이름이 악인과 죄인의 길입니다. 여기 악인은, 성경의 악인과 의인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나타나는 악인과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는 사람이면 의인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죄인의 길입니다. 그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물질과 성공, 명예, 그것이 행복한 삶을 이루는 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하신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악인과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오만한 사람들을 만나요. 오만한 사람들이 빛나는 삶을 만납니다. 이 오만하다는 말은 비웃다, 조롱하다는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비웃듯이. 도대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내가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을 나름대로 계획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꿈꾸잖아요. 근데 그 길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인생길, 이렇게 살고 싶은 인생길을 추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잘못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 때도 있어요. 분명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때때로 우리 마음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인생의 길에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길에서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요? 한눈 팔아서.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웃듯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가던 길에서 이탈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정하고 비웃듯이 살아가도 그 흔한 암조차 걸리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삐끗한 거예요.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도 처벌받지 않고 마치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질투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부러워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쳐준 행복의 길을 걸으면서도, 아버지께로 나가는 그 행복의 길을 걸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따라 곁길로 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13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타나고요, 땅에서 한 짐승이 나타납니다. 바다의 짐승은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주도하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힘을 가지고 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짐승은요, 미혹하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데 어린 양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가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스르면 힘들어요. 이 두 가지가 마지막 세대 가운데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곁길로 세워지게 하는, 미혹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네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된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인정해주는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깐 미끄러지기도 하고 실족할 때도 있는 거 조심하라.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넉넉함, 건강, 성공, 명예,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주님도 기뻐하세요. 이것을 분복이라고 하죠. 나눠주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분복이기 때문에요. 그 결핍의 자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예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힘들게만 사는 걸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도 기뻐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때론 선물 준 것만 기뻐하다가 자기끼리 싸우고 부모 원망하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만 달라고 더 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변질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이런 것들을 바라크라고 하는 것들을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호흡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그 말씀을 들으며 대화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즐거움과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거나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 있거나 없거나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씀이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저녁에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낮과 밤이 있죠.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라크라는 것 누리게 하실 때 그것은 인생의 낯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밤도 찾아옵니다. 늘 있었을 것 같던 그것이 상실되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런 인생의 낮과 밤에도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인생의 낮과 밤에, 인생이 밝을 때나 인생이 어두울 때나 변함이 없다. 주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 인생의 밤을 지날 때도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묵상한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것을 뭐 음미하다, 읊조리다 뭐 이런 뜻을 주로 갖고 있는데, 성경 여러 군데를 보게 되면 이 하가라는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번역돼서 표현되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됐냐면 슬피 운다, 부르짖는다.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많은 시편의 기자가, 많은 시편에 있는 저자들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왜 하나님 세상에는 악인들이 이렇게 많고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주님? 막 울부짖는 기도가 시편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묵상하다의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요. 인생의 밤에서, 인생의 밤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붙들며 신음하며 몸부림치는 묵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알고 믿지만 내 삶의 현실 때문에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 행복은 상황적인 행복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밤에 누리게 하시는 행복은요, 시편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을 지나가는 인생의 어둠에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이기 때문에요. 우리 두 자녀하고 같이 이렇게 걸을 때, 해변에 걸을 때 커다란 바위들을 이렇게 지나가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바위가 딱 가리고 있으니까 이게 길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좀 이렇게 바위를 올라가면 또 반드시요 한 걸음 한 걸음 발 디딜 때 꼭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인생의 바위가 같은 것이 꽉 막고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경험했듯이 거기에서 잠잠히 머물러서 자세히 살펴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난을 만날 때도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밤을 지날 때도 그게 왜 행복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빛을 비추셔서 밝히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인 줄 믿습니다. 늘 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내 곁에서 위로하시고 속삭이시며 함께 걸어가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이죠. 그래서 시편 12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너희 길이 아니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고 네가 잘 살고 네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주님이 말씀하신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길,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주님이 보여주신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인해 행복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라고, 주님을 더 깊이 그 사랑을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 인생길을,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행복한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까요? 일단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부러워하다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낮에도 묵상하고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